안녕하세요. 천국은 마치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처음에는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점점 부풀어서 커다란 빵의 모양이 됩니다. 그것을 오븐에 넣고 구우면 맛있는 빵이 완성이 되죠. 천국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언제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이 되죠? 이제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서 교회에 처음 나가면 우리는 엄청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 그 크기와 그 엄청난 강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그 즐거움 속에, 그 기쁨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언제 일주일을 기다리죠. 언제 주일이 될까, 언제 예배를 드릴까, 언제 찬양을 하고, 언제 설교 말씀을 듣게 될까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 시간이 짧다는 거죠. 자,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7일 중에 하루, 그리고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물론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다르죠.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 강렬하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없이 일주일 동안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왜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천국이 임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같고 내 마음 안에 더 천국이 임한 것 같죠. 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도 2번, 또 봉사도 시작하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24시간 내 마음의 천국이 유지가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밀가루 반죽이 완전히 빵으로 되기 직전까지 부풀었는가? 빵 반죽이 완전히 부풀었는가? 거기서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예배가 천국, 예배 시간에 천국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늘려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원에 간다든지, 심지어 한때는 수도원, 수도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 수도원,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 물론 그 시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 즐거움. 하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 이웃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의 횟수와 예배의 양을 늘림으로써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려는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천국에서 멀어지는 방법인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서 수도사의 그런 삶처럼 예배만 드리는 삶이 천국과 멀어지는 삶인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명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 한 가지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의 양을 늘림으로써 천국에서 사는 그 천국의 기쁨의 양과 시간을 지속시키려는 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자유함, 이런 천국의 즐거움을, 천국의 기쁨을 더 시간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이웃사랑, 다시 말해서 일상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웃사랑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직장을 통해, 가정 일을 통해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늘 해오던 직장의 업무를 보면서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그 동기로는,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고 바르게 업무를 보고, 공정하고 바르게 사람들을 대하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면 고객을 마주하는 사람이 고객을 대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면은 고객을 대할 때 고객 모두에게 공정하고 바르게 대하려는 마음.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직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동기로, 신앙의 의지로서 직장에서 어차피 하루 8시간 이상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웃사랑이 어렵지 않습니다. 막 퍼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막 끌어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그리고 가정 경제를 공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훈육하고, 아이들을 사랑의 동기와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그런 지식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아이들을 먹일 것이며, 아이들을 어떻게 재울 것이며, 이런 것들을 신앙의 동기로, 신앙의 동기로 진지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일을 하는 거, 집안일을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니까 내 아이들은 이웃이 아닌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이웃이고 부모님도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아이들도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하는 것도 바로 이웃사랑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나?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웃 사랑은 바로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고,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사랑.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안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말로 하기 좀 어려운데, 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어떤 선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표현과 어떤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선한 행동,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 제한들이 올 때 그런 제한들을 이제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그래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 동안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자유함과 그런 행복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늘려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